예수는 우리는 모든 문제.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이게 주일 말씀을 우리가 주일날 잡고 그 말씀을 이렇게 또 포럼하고 여러분에게 담죠. 그럼 이제 그걸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주간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미션, 그것은 우리가 뛰어넘고 성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다음 주일까지 일주일의 시간을 한번 딱 생각해봐요. 좀 이런 거 있으면 좋다고 생각해요. 너무 하루하루가 그리스도 안 부르면 돌아버릴 것 같은 하루. 너무 치열하다 하루가. 또 우리 직장 다니고 또 시험 기간 지난 우리 청년들, 또 무슨 집안에 문제가 있거나 이럴 때 영적 싸움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럼 하루하루가 내가 영적 싸움을, 말씀 근거한 영적 싸움을 안 하면은 내가 정말 미치고 돌아버릴 것 같은 그 정도로 내 인생의 갈급함, 그게 있다가 여러분들이 주일이든 수요예배든 금요철야든 또 디페나이든 여러분이 이 자리에 딱 앉았을 때 정말 여러분 속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주실 때 정말 아멘 되고, 내가 정말 예배 잘했다, 오늘 내가 예배 온 게 너무 감사하다, 이런 좀 한 맺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이 힘들면 자녀는 예배가 생각나요.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의 삶이 빨리 예배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자꾸 마음속에 일어나야 돼요.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문제 있어도 분명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강단을 통해서 답을 주신다. 그래서 나에게는 이 예배가 소망이고 나는 예배 없으면 죽는다. 그런 여러분 마음속에 예배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런 영혼에 대한 이렇게 올라오는 마음속에 한이 있는가, 굉장히 전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일주일이 치열하고 너무나 고독하고 외롭다, 어렵다. 그때 여러분 영혼에 정말 답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정말 하나님이 예수 사랑 강단을 나에게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정말 진리 되신 그리스도가 내게 인생의 해답을 주신다. 내가 정말 이것에 소망이 있고 일주일을 내가 그것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내가 하루하루 영적 싸움으로 뛰어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이 나를 살리고 있는가? 그게 응답이에요.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내 인생에 아무 문제도 없다, 사실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께서도 예배 때 졸면 안 좋은 거잖아요. 예배 때 졸리면 근본부터 치유받아야 됩니다. 특히 제가 인도하는 예배는 뭐 졸아도 이해는 돼요. 근데 김석원 목사님 말씀하실 때 졸리면 그건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진짜 갈급함, 말씀에 대한 간절함, 그거 있으면 여러분들 인생 성공합니다. 그것이 있는 사람이 예배를 성공하니까. 그래서 예배를 성공하는 자가 인생을 성공한다는 말은 진리예요. 예배 없이 인생을 성공한 건 아무리 성공을 해도 반드시 그 사람에게 실패가 찾아와요. 왜 실패가 찾아오냐면 영적 문제 때문에 찾아오게 돼 있어요. 문제와 사건이 와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배를 통해서 영적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성공하면 그 영적 문제 때문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잖아요. 원인과 진단과 해결책을 정확하게 그리스도 하나로 통일시켜서 목사님께서 답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문제 해답은 강단에서 찾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공도 해야 되고
돈도 많이 가져야 돼요. 예. 나사로처럼 살면 이상하잖아요. 돈도 많아야 돼요, 여러분. 부자보다 더 많아야 된다 생각해요. 네. 그래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는 거지들 여러분들이 다 살리고 치유시켜줘야죠. 부자가 되고 성공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는 누구보다 또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육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영이 잘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밥 같은 것도 잘 먹어야 돼요. 맛있게 먹고 감사하게 먹고 식기도를 전 이번 주에 회복했어요. 밥을 먹을 때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밥 먹기로 했어요. 이제부터 난 그냥 좀 이렇게 그냥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먹을 적이었거든. 뭐 일본 보면 뭐 고독한 미식가 뭐 이타다다케시마스 뭐 이런 거야 뭐 이런 거 먹잖아. 고독한 미식가 고로상이 모르나? 나도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막 먹었던 것 같아. 근데 라면 한 그릇을 먹더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 영육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음식으로 치유돼야 되겠다. 감사하게 먹으면 남기지도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감사하면 편식도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 1, 2청 제자들은 미래가 많이 남아 있잖아요. 밥 하나 먹어도 기도하고 식기도도 회복하고 여러분 감사하게 먹으세요. 우리가 오늘 끝나면 다 한 분도 빠짐없이 식사하고 가세요. 다 밥 한 그릇도 하나님이 예비해서 주신 거잖아요. 메뉴까지. 그럼 하나님이 맨날 저한테 이렇게 이런 음식 먹어요. 이것도 과해요. 저녁은 안 먹으면 더 건강한데 여러분들 너무 배고파서 고통받을까 봐 하나님이 음식 주시는 거니까 그것도 맛있게 먹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규모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은 성공도 해야 되고 또 건강해야 되고 또 돈도 많이 벌어야 돼요. 그래서 만남도 많아야 돼요. 인맥이 무궁무진해야 돼요. 그래야지 전도가 무궁무진해지는 거니까 만남이. 그런데 그거 이전에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무엇을 먼저 가지라고 했냐? 성령의 충만함부터 가지라 했어요. 공부도 해야 되고 직장생활에서 인정도 받아야 되고 여러분 어학 연수 준비도 해야 되고 많은 거 해야 돼요. 저도 요즘에 조금 이렇게 세상적 고민이 오니까 자꾸 속에 떠올랐던 게 뭐냐면 청약이요. 청약. 주택 청약. 그러니까 야 이거 청약이 중요하구나. 집을 살려면. 굉장히 내가 각인되는데 참 내가 그랬어요. 참 예수님 여우도 집이 있고 새들도 다 집이 있는데 예수님은 없었지. 그래서 나도 없는 거구나. 있어도 없어도 되겠다. 그런데 청약. 우리 고모도 자꾸 저한테 청약. 그래서 자꾸 랩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내가 이런 게 중요한 건 했는데 그거 이전에 여러분 참 우리가 준비할 거 많지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준비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들이 얻기 위해서 제가 처음 얘기한 거예요. 아까 예배에 여러분들이 정말 아멘하는 불량한 태도를 버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한 번의 예배 속에 내 인생의 해답이 선포된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있는가. 일주일을 정말 주일 예배가 간절해서 제발 주일이 왔으면 좋겠다. 제발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힘들어야 돼요. 사실은. 특히 여러분 나이 때는 애잔하고요. 힘들고요. 처절해야 돼요. 좀 막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비참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리더 됩니다. 진짜 밑바닥을 체험 못 해본 사람이 과연 리더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정말 여러분들 앞에 오해하지 마세요. 사실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 헌신들 사실 저 같은 교육자가 다 해야 됩니다. 정말로. 제가 다 해야죠. 여러분들은 고귀하시고 귀하신 성도님들인데 그럼 내가 다 해야지. 발을 씻겨드려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더 열심히 준비도 하고 또 교회도 헌신도 하고 우리 교회도 많은 우리 성도님들 중직자분들 많이 계시죠. 그렇지만 좀 분명한 여러분들에 대한 청년의 때 답은 있어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복음 앞에 심게 되면 외상이 없습니다. 절대로 외상 없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의 보호자가 되고 전도자의 동역자가 되고 또 많은 후대들에게 모델이 되길 바라요. 네. 언제까지 저 이명석 전도사 터울 아래서 이렇게 일하는 그런 사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세상에
영적인 리더가 돼야 돼요. 그래서 비참하고 처절하고 이런 몸부림이 있어야 그리스도를 부르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비교 심리가 오고 여러분 나이 때. 이번 주에 누가 나한테 찾아왔어요. 자기가 이렇게 예배도 드릴 수 없고 기도회도 할 수 없고 청년부 모교 모임이 너무 그립대요. 자기는 지금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너무 모교 모임이 너무 오고 싶고 디페나 예배가 너무 오고 싶고 청년들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막 웃고 헌신했던 게 너무너무 사무치게 그립대요. 근데 그 현장에서는 그런 걸 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답답하고, 아무리 요즘 군대가 좋아졌다 해도 군대는 군대입니다. 여기 뭐 아무리 군대가 편해져도 여러분 뭐 거기가 스위트룸은 아니잖아요. 남자끼리 굉장히 냄새나는 발냄새 나는데 같이 뒹굴러야 되고 어려운 데죠, 여러분. 근데 자기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지금 우리 청년들이 다 이렇게 교회에 있는데 이들이 다 훈련 잘 따라가는데 영적으로 자꾸 성장되는 게 느껴진대요, 자기는. 근데 자기는 너무 도태되고 있는 게 아닐까. 너무 그것에 비교심이 오고 또 너무 속상함이 와서 사실 너무 힘들었다고 그동안.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영적 싸움을 자신과 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 줄 아나? 네, 그랬어요. 네가 훈련을 어떻게 받든 어떤 현장에 있든 그건 다 우리 기준이고, 정말 네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너에게 찾아온 많은 고통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속에 네가 네 자신과 정말 한번 처절하게 싸울 때 그 영적 전쟁에 대한 확실한 열매와 응답, 정말 그 맛을 아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요셉도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처럼 올바른 훈련 못 받았잖아요. 오히려 훈련이라고는 더 못 받았어요. 캠프도 못 했죠. 예배도 못 드렸어요. 네, 헌신도 없었어요. 그냥 감옥소에 있었고 노예 생활했고 인생이 꼬였다니까요. 유소년기, 청년의 길을 거기에 다 바쳐버렸잖아요. 그런데 왜 가장 독보적이고 각광받는 또 엘리트요 전도자가 됩니까? 답은 하나예요. 내 자신의 현장, 내 자신과 처절하게 싸우는 몸부림,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훈련이란 것을 하는 거예요. 내 자신과 사실적인 진단, 영적 싸움, 이거 눈을 뜨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예배를 드려야 되고 기도 생활을 해야 되고 캠프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자신과 싸우는 얼마나 그 영적 싸움이 위대한지 청년의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합리화하지 않고 뚫으면 응답이 오는 걸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 인생에 성령 충만에 대한 분명한 근거와 정의가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이 뭡니까? 내가 정말 성령 충만을 아는가?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정확하게 어떤 현상이라고는 답은 못하겠습니다. 근데 분명히 제가 체험한 건 있어요. 영적 싸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은 반드시 영적 싸움으로 내 안에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는 액션을 통해서 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한 더러운 생각과 귀신을 내어쫓는 영적 싸움, 믿음의 실천을 통해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와요. 또 말 바꾸면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회개하는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회복시키고 유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잃어버렸던 나를 찾게 돼요. 내가 깨닫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고 들리지 않았던 것들이 들리고요, 보이고요, 깨닫고요, 생각나게 돼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리고 늘 내가 같은 문제 속에 반복되던 내 자신이 그 사탄의 올무와 함정과 틀에서 빠져나와서 내 영혼에 성령의 충만함이 와서 참된 안식과 평화가 오게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문제 하나 오면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속에 내가 진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분명한 내 영혼에 확신이 있어요. 어떤 문제도 나에게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진리 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문제도 기도로 뚫으면 된다. 그 확신이 왔어요. 저는 그 믿음이 나에게서 자꾸 떠오르는 것 자체가 난 성령 충만의 하나라고 봐요. 또 내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증거들이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간증이 되고 쌓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있는 자리, 내가 하는 말, 내가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다는 확신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자꾸 여러분들이 미련한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선한데 미련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어나야 돼요. 악한 데는 자꾸 미련하고, 마귀가 주는 육신적 충동에는 자꾸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것에 여러분들이 자꾸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정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무시할까요? 아니죠. 모든 문제 끝났다고 세상의 윤리, 규범, 도덕을 무시했다. 그 사람은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면 무엇이 진짜 옳은 일인지, 무엇이 정말 악한 일인지 알지 않아요? 그런데 영적 싸움이라는 이런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 못했기 때문에 사실 기독교인들이 뭐가 선한 것이고 악한 것인지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왜 욕을 합니까? 기독교인 보고 악한 짓을 하니까 욕하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가 이상하다고 욕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하는 일이 객관적인 눈을 가진 불신자가 봐도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은 다르겠죠. 존경받게 되겠죠. 세상의 사람들도 인정하게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바뀌고 돌아가면요, 사람들이 알아봐요. 여러분들을 싫어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을 의지한다니까요. 어머니 아버지가 맨날 여러분 구박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이 잠시 해외 떠나면은 엄청난 상실감이 와요.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히 영적인 능력과 힘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되니 안 되니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자꾸 영의 생각을 가지세요. 된다 안 된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 안 될까를 놓고 말하지 말고 이 모든 문제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원하게 되겠죠. 우리는 자꾸 이 문제 좀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 지긋지긋함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문제를 들키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잖아요. 근데 그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이 나를 갱신하시고 진단하시고 진보를 일으키시는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답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겠죠. 그게 예배예요. 분명히 예배 속에서 답이 나와요. 여러분, 내 문제는 절대로 해결 안 돼요. 이런 문제 있습니까? 아마 기도하시고 이번 주 강단 말씀을 기도하면서 기대해 보세요. 기대 속에서 한번 답을 간구해 보세요. 분명히 답 나옵니다. 안 나오면 성경이 틀린 거예요. 안 나오면 여러분이 예배에 집중 안 한 거예요. 한번 예배에 대해서 한을 가지시고 여러분 인생의 진짜 답을 한번 질문 속에서 예배를 드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나를 넘어서, 나라는 주제를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으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창세기 3장 15절 진리 대신 여자의 손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결부해야 돼요. 연관을 시켜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과 관계가 없는 삶을 산다. 결산할 때 열매가 아니라 쭉정이가 난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드러나지 않아야 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럼 전사님, 저는 지금 너무 드러나서 미치겠는데요. 응답이에요. 지금 드러나야 돼요. 나중에 60, 70대에서 드러나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빨리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막 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막 이래도요 괜찮아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매여 의인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영의 사람으로 영의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세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결산하실 때가 있다. 그때 그 결산의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내 마음에 결부시키시고 심판에서 빠져나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싸워야 될 근본 배경, 창세기 3장의 원죄 배경이잖아요.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하나님처럼 된다. 너는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구별하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너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교만 속에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아담과 하와가 원죄라는 죄 속에 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지금 수천 수만 년 동안 수백억 수십만 몇만 억의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원죄 하나가, 하나님 떠난 죄 하나가 수도 셀 수 없을 만큼의 영혼들에게 고통의 문제로 찾아온 게 성경의 진단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창세기 6장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게 되는 것이죠. 원래 에덴에서는 육체 정욕과 욕심에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이 나의 것이었어요. 누릴 수 있는 것이었어요. 다 가진 자는 양보할 수 있잖아요. 진짜 여러분 다 가졌으면 양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냐? 가진 게 없어요, 사실은. 진짜가 없다 이 말이에요. 돈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뭐 다 가졌어도 건강 없으면 끝이잖아요. 그럼 건강 다 가졌고 명예 다 가졌는데 그리스도 하나 없으면 100세 인생의 끝이에요.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뭔 소용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못 가졌기 때문에 진짜가 하나 없기 때문에 육체 정욕과 욕심에 따라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밟고 남을 밟고 이간하고 처절하게 남을 무너뜨리고 죽여놔야 매장해야 내가 그 자리로 올라가는 거라니까요. 약육 강식처럼 살아가죠.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그렇게 살아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고 그렇게 내 몸부림으로 살아봤자 그 성공이 거짓말이에요. 거짓 성공이에요. 바벨탑이거든요. 반드시 무너져요. 바벨탑이 무너지고 나서 인간의 언어가 흩어졌잖아요. 수백 개국의 언어로 흩어져 버렸어요. 원래는 한 언어였거든요. 바벨탑이 무너지면서 언어가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은 고통받잖아요. 또 언어 때문에 고통받고 소통이 단절돼 버렸죠. 커뮤니케이션의 부재가 되니까 사람이 서로 더 살인 충동이 일어나고 더 많은 고통의 문제가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 모든 인간은 사도행전 13장과 16장과 19장의 배경 속에 살아요. 무속과 점술에 길들여진 게 문화예요. 그게 13, 16, 19에 다 나와 있잖아요. 전부 다 마귀의 문화로 관철되고 점철된 문화 속에서 우리가 지금 허우적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문화도 하나님의 문화가 있습니까? 심지어 기독 방송도 하나님의 문화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토크쇼 하나 있어요. 간증자들이 나와서 하는 뭐 제목은 기억 안 납니다. 몇 번씩 봐요, 한 번씩. 거기에 나타나신 간증은 나는 체험해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둘 중에 잘못된 거잖아요. 그 사람이랑 나랑. 둘 중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한 번도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꿈과 계시와 환상으로 보여주신 적이 없어요. 음성으로 나에게 들려주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은 나를 어디를 심각하게 쳐가지고 나를 깨닫게 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은 나는 그런 분이라 생각해요.
너무너무 순결하시고 너무너무 인자하시고 너무너무 사랑이 깊은 분이라고 저는 알아요. 심지어 하나님은, 제가 아는 하나님은 굉장히 유머 감각도 있으세요. 네, 그럴 때가 느껴져요. 하나님은 잔인한 분 아닙니다. 몸, 팔 다 잘려가지고 사지가 없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라고 말할 겁니까?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한 분이라고 생각 안 해요. 마귀에게 당한 거예요. 뒤늦게 탁거리 구원 받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시련과 깨달음을 주셨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말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불신앙 속에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내가 합리화의 옷을 입고 척병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해서 병을 주고 특별히 사랑해서 나를 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 사랑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에서 나타나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이는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도 알지 못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오늘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이 십자가상에 7마디 남기시고 우리에게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고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지금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예수고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 구속의 사랑으로 확증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어 있어요. 또 로마서 5장 8절에도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나를 자녀 삼으셨고 모든 마귀 거짓말 자녀에서 나를 바꾸셨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육체 우상을 따라 내 생각과 기질을 따라 하나님을 거부해야 될 존재예요. 그 우상 숭배 속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정신의 문제는 시달림밖에 없어요.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실까에 대한 시달림. 근데 그 시달림이 우리의 육신의 삶의 모든 규모까지 파괴시켜버리죠. 지금 병명이 없는 희귀병이 수십만 개래요. 병명이 없다니까요. 말 바꾸면 원인이 규명이 안 된 병이 그렇게 많대요. 지금 그 정도로 사람의 삶이 육이 해결이 안 되는 시대예요. 과학은 발달했는데 불치병, 난치병들은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영적인 거죠. 의사들도요 이제 디폴트를 쳐요.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의사들이 우리는 모른다. 서울대 S대를 나와도 박사가 책에 그랬다는 거. 나는 모른다. 모른다. 우리 병이 암 모른다. 심지어 어떤 석학은 배를 가르고 가위로 이제 자르고 하잖아요. 가위를 배에 넣고 다시 꺼맸다니까요.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게 과학이에요. 그게 육신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미래가 없죠. 내세가 해결이 안 돼요. 내세라는 게 지옥이에요. 그냥 한마디예요. 지옥 가면 딱 2개 필요하대요. 본문에 나왔어요. 이번 주에 천국 물 하나 찍어서 내 목만 한 방울 그거 찍어달라. 너무 고통스럽다. 그거 안 된대요. 그럼 2번째 부탁이에요. 내 가족만큼은 여기 안 오게 해달라. 진심이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2개 생각난다잖아요. 그게 반복돼요. 또 심지어 내 자녀들에게. 그래서 부자도 천국 가니까 안 거예요. 이거 내 자녀들까지 대물림 되는구나. 제발 반복 좀 끊어주십시오. 이거예요. 반복의 문제.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끝냈습니다. 생각으로 속으니까 반복되는 거예요. 끝났어요. 그래서 질병도 가난도 무능도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십자가 구속의 사랑과 능력으로 사단의 머리를 밟고 끝내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이 6가지 불신자 상태, 12가지 근본 문제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바꿔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가 나를 인도하시며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서 기도할 때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천사가 나를 보좌하며 영원한 미래를 놓고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는 그리스도의 대사이다. 이렇게 7가지가 여러분과 저에게 날마다 치유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6가지에서 속지 말고 7가지로 바꾸세요. 그래서 12가지의 근본 문제를 여러분들이 나에게서 늘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름 그리스도로 무너뜨리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신자의 축복 7가지를 날마다 삶 속에서 회복하고 발견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미래는 반드시 보장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보장되냐? 일꾼으로 살면 보장됩니다. 반드시 교회의 일꾼이 되세요. 패배 나왔죠. 패배 일꾼이었어요. 보장되었잖아요. 뭐가 보장됐어요? 뭐 여기 2문장 나왔는데 얘기 들어드릴까요? 어떻게 보장되었냐?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보장된 거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됐다. 인생이 보장됐으니까 기록되지 않았겠어요? 기념비적인 인생이구나. 역사적인 인생이구나. 대단하구나. 예수사랑교회 일꾼이 된다. 기록됩니다. 벌써 기록된 분들 많이 있어요. 어디 기록됐냐? 로마서 뒤에 간증문이 있어요. 보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참 여러분들은 그런 거 하나 다 응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일꾼 되세요. 보호자가 되세요. 그러면 보장받는 인생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살리는데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면 돼요. 김석원 목사님 사모님이 한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그 영혼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을 천거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김윤호 너 다음 주부터 카이스트 들어가서 전도운동을 일으켜. 그러면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아니 그 카이스트를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들어가야 돼요. 그런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생명은 아무에게나 안 맡겨요. 현장과 생명은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네. 왜요? 중요하잖아요. 일은 맡길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영혼을 맡긴다는 거, 또 내가 영혼을 맡았다는 거,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지속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걸 지속 안 하면 그걸 찐따라고 해요. 그 좋은 일을 왜 지속을 못해? 마귀죠, 그거는. 생명에 살리는 것에 내가 쓰임 받는다. 그 맛을 우리 1, 2청 제자 여러분들은 반드시 맛보시기 바랍니다. 돈도요 별로 매력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명 살리고 그 생명이 나를 통해서 살아나는 걸 느낄 때, 그거 압니까,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가 잘하는 만큼 더 나를 사랑할 때 이런 거하고 비교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그건 로맨스고, 이 그리스도 운동은 다른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생명을 맡았다. 나는. 그럼 베베 보세요. 바울이 인정했잖아요. 바울 정도의 영적인 전도자가 인정했다. 얼마나 대단한 제자였을까. 그걸 보셔야 돼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는 베베 같은 일꾼, 보호자,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는 사람, 한마디로 강단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 나는 예배 없으면 죽어. 나는 기도가 없으면 죽어. 영적 싸움이 없으면 죽어.
이 정도 여러분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인터넷으로 드리면 되죠. 이런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예배를 성공하시고 기도를 누리시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겐 제자가 붙는다. 이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저는 이번 주에 저 자신에게도 많이 진단했고 이게 저에게도 좀 많은 찔림이 왔던 거예요. 회개를 모르면 그건 싸가지라고 했어요. 회개를 모르면 싸가지다. 회개를 안 한다는 말은 자꾸 나를 방어만 한다는 거예요. 이유를 댄다 이 말이에요. 이럴 수밖에 없었다. 또 아니면 자꾸 거짓말로 감추거나. 그런데 이것이 복음 앞에 그러면 굉장히 나쁜 거잖아요. 회개를 모른다. 내가 강단의 흐름을 타야죠. 내가 내 안에 불신앙들 합리화하지 않고 영적 싸움으로 나를 꺾어야죠. 내가 지금 뚫어야 될 문제를 뚫어야죠. 이걸 안 하고 자꾸 우리가 합리화하는 거예요. 정말 내 과거의 체질이 마귀가 준 것이 분명하다면 오늘 끊어야죠. 근데 자꾸 달고 다니니까 방어만 하는 거잖아요. 이 남자는 포기할 수 없어요. 이런 거잖아요. 나에게 어떤 사람인데요. 이런 거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자꾸 방어만 하다가 둘 다 죽어요. 복음은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거잖아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교회 가지 말자고 꼬시면 목사님이 왜 귀싸대기를 때려라 하냐. 냉철함을 가지고 복음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네가 살아야 저 사람도 사는 거다. 둘 다 죽는 거 택하니까 그게 미련한 거잖아요. 청년들은 특히 더 그래야 돼요. 왜? 육신의 호르몬이 막 왕성하거든요. 내가 봐도 이게 막 대단하잖아요. 이 열정, 피버가. 그래서 피버끼리 만나면 이제 케미가 되고 막 이런 거예요. 확 반응이 일어나요. 그 청년의 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깨끗해야 돼요. 깔끔해야 돼요. 아주. 그 제가 1청년부한테는 이렇게 연애를 사실 금지시켰죠. 미안합니다. 금지시켰는데 누가 또 그랬대요. 이명성 선생 자기는 연애하면서 1청년한테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메시지를 하신다고 이러느라고. 네, 그래서 속으로 내 나이가 40이다 내가 이랬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이런 말 했거든요. 우리 이찬호 회장님 이렇게 인도하잖아요. 모델이잖아요. 1청년부에 일단 목소리가 되고 미남이고 기타가 200만 원짜리입니다. 저 기타가 저런 대학 인도를 없어요. 치잖아요. 저 남자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막 오죠. 그럼 이제 누가 케미가 일어났어 속에서. 여기서 막 좀 말은 이명수 선수가 맨날 보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자꾸 내가 스캔 뜨잖아요. 여러분들을 비비비비비 돌리니까 자꾸 깨끗한 거야. 근데 샥샥 피하다가 자꾸 마음속에 있는 거야. 근데 어찌는 웬일인걸 이찬호는 스위스로 유학을 가거든요. 스위스로 유학을 가는데 비행기에 우리가 다 갔어. 앞에 이제 안녕 하는데 그때 편지를 주면서 기다릴게.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기다릴게. 이딴 소리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그냥 잘 가? 이래야 돼요. 아주 깔끔해야 돼요. 깔끔. 왜?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미래 준비 하나도 못하고 사랑만 가지면 뭐 할 겁니까? 응? 그게 행복일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세요. 반드시 기억해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가 무슨 말인지.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깔끔하고요. 하나님 앞에 페어플레이면 하나님이 진짜 좋은 걸로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남도 믿음과 믿음이 만나야 돼요. 믿음과 육신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만났을 때 네피림이요. 귀신판이다 이 말이에요. 네피림을 다른 말로 좀 잘 정의하면 하늘의 악한 귀신들이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생각 속에 들어갔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예수 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집어넣었다라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네피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꾸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게 되면요. 레위 지파와 레위 지파가 만났다. 한마디로 레위파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들, 크리스찬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둘이 만나면 모세가 나와요. 만남이
복음의 만남이면 가문이 망했잖아요. 모세 가문이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모세를 어린 갓난아기를 갈 때 이 배 나무 해가지고 나일강에 띄웠잖아요. 아무나 입양해 가라고. 그러니까 가문이 완전 망한 거잖아요. 육신적으로는요. 그런데 모세가 나오잖아요. 성경 통틀어 가장 영적인 걸 많이 안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 오경. 가장 하나님도 직접 만났잖아요. 가장 영적인 걸 많이 알아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10계명 다 지켰어요. 이 모세가 나왔다니까요. 이스라엘의 애굽에 노예된 60만을 구원시켰어요. 대단한 전도자죠. 가정은 망했는데 그런 후대가 나오잖아요. 그게 세계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와 사람의 딸이 만나가지고 가문이 아무리 행복하면 뭐합니까? 후대가 없어요. 미래가 없다. 내 말 이해됩니까? 우리는 다 육으로 보잖아요. 다 육신적 기준이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믿음이 만나셔야 돼요. 왜 제가 오늘따라 연애 결혼 강의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선 그만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여러분이 제자가 되면 제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쭉정이가 되면 쭉정이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영은 영끼리 만난다잖아요. 여러분들은 멋있게 가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깔끔하게 가세요. 진짜 심플하게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이걸로 가야 돼요. 이걸로 안 가면 우울증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자꾸 두려움 옵니다. 자꾸 비교 심리 속에 시달림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우리 인생 속에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럼 회개가 뭘까요? 내 불신앙을 그리스도로 내어 쫓으세요. 하나님 떠나 형성된 체질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어 쫓으세요.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로 바꾸세요. 그래서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이게 자꾸 내 영혼 속에 노래가 되는 게 회개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 속에 방어가 사라지겠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들, 사람들과 환경 앞에 척병으로 숨기는 내 안에 이중적인 이율배반적인 믿음들이 끊어지겠죠. 그래서 문제가 안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반복되는 문제를 숨겨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터뜨립니다. 반드시. 안 터뜨린다? 좀 구원부터 진단해봐야 된다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자꾸 반복해서 끝까지 질질 거면요, 하나님이 보다 못해 터뜨려요. 왜? 그거 이상 자꾸 반복되면 위험하니까. 그러면 터졌다, 그 문제가,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지금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 내 인생의 새로운 도전, 제2의 인생이 오늘 전환점이다. 터닝 포인트다. 이 힘을 가지세요. 제발 믿으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사람의 딸들,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었다. 구별됐다는 말은 거룩하다는 말이 뜻이에요. 성령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회복되었다. 구별되었다. 다르다. 예수사랑교회 청년들은 다르다. 전 분명히 확신합니다. 예수사랑교회 청년 한 명과 여의도 S교회, 강남 S교회 성도 10,000명과 바꾸지 않는다.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사모님 말씀이었어요. 전 아직까지 자부심 있어요. 안 바꿉니다. 준식이, 유도, 경륜이 나한테 사랑의 교회 청년 3,000명과 바꾸자 해도 안 바꿉니다. 아멘. 안 바꿉니다. 바꾸면 뭐 할 거예요? 나 정신병을 걸려가지고 데리고 가면. 여러분, 제자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만 다니지 말고 지금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교회 생활하세요. 영적 싸움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 싸움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헌신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헌금도 마음껏 하세요. 영적 싸움 하면 그 모든 것들이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영적 싸움이 없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믿음의 실천이 없이 하게 되면 자꾸 한계와 어려움이 와요. 자꾸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이 빠져요.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정신과
집중을 어디에 쓸 것인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란 이름 하나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집중시켜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현석 형제한테 새벽기도 인도하다가 나한테 유튜브를 한번 보여주더라고요. 현석 형제님이 우리 교회 이렇게 관리자만 볼 수 있더라고요. 유튜브 뭐 메시지도 있잖아요. 이게 딱 클릭하니까 나라별로 몇 명이 드는지가 나오더만요. 예, 여러분 심지어 하여튼 뭐 있어요. 하여튼 우리 청년부 예배도 되게 생소한 나라에서도 듣더라고요. 근데 더 웃긴 거는 한 사람이 들었을 때 다 듣잖아요. 클릭해서 평균 몇 분을 듣는가 나와요. 평균 12분 이래요. 12분. 나는 근데 목사님 말씀 듣다가 진짜로 특별한 게 아니면 끊은 적 없거든요. 난 율법이라도 한번 들으면 끝까지 들어야 돼요. 이게 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여러분들 말씀 한 번을 들어도요, 집중을 해라 이 말이에요. 이거 들었다가 또 이거 들어보자. 이거 들어보자. 5분씩 막 바꾸면 그 뭐 할 겁니까? 서로만 다 들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집중. 뭐 어떻게 들어도 괜찮아요. 안 듣는 것보다 나아요. 근데 집중. 정말 한 번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귀에 꼽는데 내가 얼마나 집중하는가. 사실 그거보다 바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근데 말 바꾸면 내가 하루에 1시간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시간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가지라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9시 정시기도라는 걸 만들어 놨잖아요. 안 되는 거 아니까 9시라도 와서 끌어, 싸워, 뛰어넘어, 뚫어 이런 거잖아요. 그만큼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집중하세요. 그러면 찾게 됩니다. 길을 찾게 돼요. 진짜 여러분과 저 인생의 길을 찾게 돼요. 길. 우리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런 모든 인생의 근본적 질문이 있지만 우리는 그 하나가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번 주 말씀 보면서 길이다.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이정표와 나침반이 없고 길을 모른다. 또 나도 모른다. 나를 모른다. 근데 우리는 내가 누군지 깨달았죠. 하나님을 만나면 나를 알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자신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알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명석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이예은이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 양유진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찾았죠. 그러면 길까지 찾은 거예요. 길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길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영적 싸움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영적 싸움하는 길이 세상 사람들이 찾지 않아요. 그래서 천국으로 통하는 문은 작고 협착하여 찾는 이들이 적다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영혼 구원, 세계복음화의 길로 가는 문은 좁아요. 아무나 함부로 찾을 수가 없다. 그 길이 우리 예수사랑교의 흐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속에서 강단의 흐름을 따라 성장하고 강단의 말씀을 따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모든 인생 여정에 항상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결과가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은 성공이라는 그 좁은 문 하나를 가기 위해서 나도 죽여야 되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남 많이 죽이다가 결국 나도 죽여요. 그게 세상의 사람인데 우리는 다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제자가 되면 다 살릴 수 있어요. 일단 여러분을 살려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그걸 전도라고 해요. 나를 살리는 방법을 몰랐던 부자와 나사로 다 망한 거예요, 사실. 겨우 나사로에게 얻은 건 턱걸이, 부끄러운 구원.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청년의 때부터 그리스도라는 완벽한 진리와 비밀을 찾았어요. 그럼 이걸 어디다 쓸 것인가? 내 성공, 내가 입고 먹고 마시고 내 자리, 내 지위,
이거 하나 할 겁니까? 오늘 밤 저와 여러분 생명 가져가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박사기가 100개 있고 내가 재산 통장이 100억이 있으면 뭐합니까?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내 생명 걷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여자친구가 1000명이 있고 남자친구가 100명이 있다. 아무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이것에 대해서 늘 감사. 그래서 여러분이 눈만 떠도요. 이러세요. 딱 눈이 아침에 떠졌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잠자리에서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다가 죽는 사람도 많아요. 눈을 뜨고 보이잖아요. 또 세상이 보이잖아요. 또 그리스도가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또 영혼에 대한 긍휼함과 사랑을 주시죠. 또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것도 먹여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으로 자꾸 나를 진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이런 많은 하나님의 우리가 사랑 속에 이렇게 젖어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자꾸 육의 눈이 밝아서 영적인 사실들을 체험을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자꾸 세상 말이 우리 안에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로 들어오거든요. 야, 너 이렇게 살면 되냐? 하나님만 믿으면 되냐? 다 그런 말이거든요. 예배도 적당히 드려야지. 할 건 해야지.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70억 인구 할 거 다 합니다. 그래도 다 안 돼요. 우리는 다른 방법이라니까요. 먼저 다른 거 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부터 받아라. 영적 싸움으로 더러운 귀신부터 내어 쫓아라. 그게 체질화되면 너희는 당연히 성공할 수밖에 없는다. 왜? 세상의 모든 대결은 영과 영의 대결이에요. 영이 센 사람이 부활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 거예요. 조폭 두목들 조그맣잖아요. 뭐 그런 TV 한 번 봤었어요. 진짜 작아요. 칠성파 두목이 정말 60도 안 되겠더라고 키가. 근데 어떻게 저렇게 장골들을 저 사람이 단속할까? 생각해 보니까 싸움으로 되겠습니까? 안 되지. 영이요, 영. 악영이잖아요. 영이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세계 지배하려면 뭘로 지배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으로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 깡다구로 안 됩니다. 안 돼요. 성령의 충만한 힘으로 영권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세상 나가면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원리예요. 자꾸 뭔가를 준비할 게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가지고 있으면 학식도 능력도 배경도 뛰어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지금 사장이다. 아무리 스펙 좋아도 성령 충만한 사람 뽑을 것 같아요. 왜요? 요셉 한 명이 중요한 거예요. 다윗 한 명 있으면 내 회사 사는 거예요. 요셉 한 명 때문에 보디발의 밭에까지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삭이 셈의 근원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땅 파는 데마다 물이 솟아서 이삭 사는 동네는 무조건 기름진 옥토가 됐다니까요. 마을이 형성되고 한 명 때문에 그래 되는 거예요. 영의 문제다. 축복의 근원.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만 딱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뱀의 머리를 밟으면 여러분 인생에 진짜 평안과 안식이 와요. 뱀의 머리를 밟으세요. 그 뱀 대가리가 뭐냐? 사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마귀의 일이에요. 거짓말, 살인, 욕심, 두려움, 시기, 질투, 핑계, 합리화, 방어 이런 걸로 거짓말로 자꾸 내 인생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자꾸 유혹에 길들여지게 만드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에 따라 내 인생이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의 최종 목적은 여러분 약 올리는 게 아닙니다. 살인이에요. 여러분들을 죽이는 게 목표라니까요. 마귀의 목표가. 기분 나쁘게 만들고 시기 질투하게 만드는 게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죽이는 거예요. 살인. 기억하세요. 그래서 사단의 대가리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발발하고
창세기 3장 15절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내 마음의 밭을 늘 옥토로 바꾸세요. 돌짝밭, 완악한 거 말이에요. 완악한 거. 정말 영적 싸움 하면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돌짝밭처럼 완악해져가지고 내 기준, 상처 딱 굳어졌어요. 바꾸기 싫은 거예요. 돌짝. 완악하다.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받았는데도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께 순복 안 했어요. 결국 자기 장자까지 죽음을 맞고 자기도 처절한 죽음을 맞아요. 완악함. 돌짝. 또 가시밭. 내 마음이 뭐가 난 거예요. 가시처럼 뾰족뾰족뾰족 튀어나니까 뿔이 맺어서 잎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뿌리 자체가 이제 맺어질 수가 없어요. 가시밭은 농사 자체가 안 돼요. 뭔 말입니까? 불신앙을 말해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거부하는 거, 막 따지는 거 하나님 앞에. 육체, 생각 이런 거 가지고 자꾸 내가 하나님 앞에 따지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순복하지 않고 순결하지 않는 거예요. 가시밭. 말씀을 받았을 때 즉각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자꾸 따지고 이유되는 거예요. 방어하는 거예요. 그 내 안의 체질을 그리스도로 밟으세요. 그 마지막으로 길짝밭, 길가밭. 길가에는 사람이 많아요. 길에는 늘 사람 말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 있어요. 사람 말 따라가요. 사람 말이 감각적이에요. 내가 정말 회개했습니다. 회개는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내가 참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도깨비인가 드라마 내 친구 있잖아, 공지철 나온 그 한 편 봤는데 1편인가 2편을 케이블에 하길래 잠시 봤어요. 한 40분. 너무 멋있는 거예요, 공유가. 너무 나 진짜 그렇게 멋있게 실루엣이 나온 줄 몰라. 야, 그 걔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옆에 주인공 여자애가 고등학생인데 여애가 선 키랑 걔가 앉은 키랑 비슷한 거야. 이하고 다리를 뭐 이렇게 그 나는 늘 있잖아요. 이렇게 공유가 매너 다리라고 뭐 분장해주면 그 코디네이터들이 분장하면 키 크니까 배우들은 코디네이터 뭐 다리를 뭐 이렇게 쫙 벌려서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알아? 이렇게 키를 크니까 이렇게 줄여가지고 받는. 제가 진짜 찌질하다 했거든. 진짜 개폼이다. 그냥 이렇게 지가 앉든가 앉으면 되지. 그랬는데 이야 실루엣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정말로. 이야 멋있어. 그리고 내가 보니까 그 김 뭐 작가 있잖아요. 김은숙 작가는 내가 알아요. 좀 그 사람 스타일을. 야 대사빨이 정말 무르익었구나. 근데 그 대사가 진리는 아닌데 교묘한 이런 감각과 이런 걸로 막 대사를 만들어놨는데 와 여자가 뿅 가겠더라고. 저걸 보고 공유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겠더만 여자가. 그 내가 늘 공유를 비판했는데 참 우리 아이들이 나를 얼마나 이상하게 생겼을까 이런 생각이 내가 들어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잠시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야 근데 이 문화라는 게요 결국 사람 말이잖아. 한 방에 가겠더만. 그거 보니까 완전 귀신 무속 내용이잖아요. 사후 세계를 완전히 불교 이론으로 바꿔가지고 우리 랩넌트들과 후대들이 완전히 미혹해 되겠더만. 내가 보니까 여러분 그거 불교 문화입니다. 윤회 완전히 무속 무당 내용이에요. 내가 보니까 난 보면 알죠. 난 전도사인데 그런 거 분별 못 하겠습니까? 길가봤어. 사람이 많아요. 늘 사람 말에 예민하고 비진리에 우리가 감각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말은 그래서 뭐예요?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라니까. 하나님 말씀에만 근거를 가지고 힘을 가지세요,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인생에 내 마음이 옥토밭으로. 옥토가 뭐예요? 결산 때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시간표가 되면 열매가 생기는 게 옥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년의 때 내 마음을 열매를 맺는 옥토밭으로 변화시키는 영적 싸움 속에 깊이 들어가세요.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베베처럼 교회의 보호자가 되시고 일꾼이 되시고 그리스도의 편지 또 내일 시대적인 강단의 말씀이 선포돼요. 누구는 한 번의 예배 뭐 매일 오는 예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은 달라야죠. 한 번의 예배가 내 인생을 성공시킨다.
오늘 이 한 번의 예배가 내 인생의 진짜 터닝 포인트다. 그 예배에 대해 절대성을 가진 사람 되길 바라요. 그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는 거예요. 예배가 나를 살게 한다. 기도가 나를 살게 한다. 멋있잖아요. 저는 예배 관하면 가장 내 영혼 속에 존경받는 분, 사모님. 저는 한 번씩 사모님 기도를 이렇게 받을 때가 있는데 정말 저는 사모님의 그런 기도는 내가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정말 예배에 대한 절대적인 한맺힘과 예배에 대한 가슴과 중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나와요. 우리도 따라합시다. 바로 안 돼요. 한 몇십 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빨라야 몇십 년이니까 그리스도만 우리가 집중하고 예배에 우리가 생을 거는 우리 청년부로 다시 한번 우리 진보합시다. 여러분이 잘 돼야 저도 어디 명함이라도 내밀지. 그렇죠? 여러분들이 또 우리 청년들이 예수사랑교회 미래잖아요. 여러분 망해보세요. 중고등부, 유초등부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없어보세요. 우리 1, 2, 3 여전들 다 망하는 거예요. 중간이 없어지면 그거 누가 이어줘요. 빨리 우리가 제자 만들고 결혼시키고 해서 또 보내고 또 후대도 또 쑥쑥 낳고 이래야지. 그냥 제자교도 부흥이 되지. 그래서 나는 아주 기로에 서 있는 전도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수영 전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한 주간 행복한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 이거 끝나면 또 오늘 제2회 디페나이 프로가 아주 멋있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멋있는 청년의 모델이 또 한 명 나와서 최고의 강의를 할 테니까 뭘 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까지. 그런데 분명한 건 있어요. Made in USA예요. 사실 천조국에서 만든 건 달라요. 천조국에서 황국 신민은 다르거든요 원래. 그래서 급이 달라요. 일단 들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우리가 베베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보호자 되게 하시고 일꾼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는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